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은 본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완벽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주님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값을 치르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권세에 대해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서 그 권세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부활의 권세를 얻은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사 한 영광 속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의로운 자격을 얻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에 빠져버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 작정하심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심판만 선언하지 않고 구원의 선포를 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상실한 의의 자격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격을 주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의 자격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살수는 인간을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여겨주신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격을 얻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운전에도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 면허증을 먼저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좀 운전이 미숙해도 일단 자격증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운전을 해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자격을 얻는 일입니다. 칭의는 자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격증을 주셨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힘입어서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것을 믿고 믿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나 바울은 칭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피고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든지 판사가 판단을 할 때 법의 적용을 해가지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죄하고 무죄 선언하면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문제가 있어 그러나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도 시끄러운 게 뭡니까? 죄를 지은 증거들은 많이 있어서 막 떠드는데 법정에서 이거를 선언을 해야지 되는데 이 선언이 쉽지가 않아서 증거가 부족하고 해서 막 하는데 우리가 심증으로는 저거 죄 진 거 맞아. 사기쳤어. 돈 해먹었어.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값을 미리 다 지불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의 자격을 확신하고 여러분 항상 칭의의 법적인 자격을 상실하지 말고 삽시다.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너 목사라면서 너 집사라면서 너 안디옥교회 성도라면서 또 거짓말하고 또 나쁜 생각하고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에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나는 청산을 했어. 피고에서 무죄 선언을 받아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셔서 칭의의 자격을 담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내 칭의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믿음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은 뭐냐? 칭의다. 하나님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사가 너 무죄하면 무죄가 되는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나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불러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칭의의 자격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여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칭의의 자격, 법적인 자격을 주시는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만 주신 것 아니라 권세까지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법정에서 무죄해서 무죄로 풀려가는 것만 아니라 무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모든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는데 칭의를 허락하셔 자격을 주시는 순간에 태초에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삼위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다 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떠나서 혈통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된 우리는 언제나 자녀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말합니다. 제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겁니다. 명분은 주어졌는데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 명분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색한 분, 아직도 아버지가 잘 안 나오는 분, 아이고 왜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고백을 하세요. 아빠, 아버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건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된 줄 압니다. 우리 배윤호 목사가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연명 전사가 귀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아들 하나 더 양자로 불렀다고 치면 내가 오연명 전사한테 법적으로 양자의 자격을 줘도 오연명 전사가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아빠라고 불러서 배윤호 목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면 본인이 그만한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다 양자 됐는데 어떤 사람은 친자 이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명분만 가지고 멋쩍은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 여러분 책임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명분을 얻었으니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삽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를 지은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고민하고 번민하는 거 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으냐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법적 자격만 주어진 것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며 자녀의 권세를 실제의 삶에서 누리며 상실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배윤호 목사가 나이가 이제는 성년이 되고 저도 자식을 낳아서 서준이가 있고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마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픽 웃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나이 많은 녀석이 저보고 아빠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아빠. 옛날에는 제가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빠라고 그러느냐? 한번 핀잔도 juk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왜? 아빠 부르면 응 하면서 내 마음에 저게 철이를 들어서 아직도 아빠라고 불러 이런 마음보다 그래 네가 내 새끼 맞구나. 내 마음이 이제는 성년이 된 윤호 목사가 나보고 아빠 할 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제 아내 보고 엄마 그럽니다. 왜? 나를 어머니처럼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니까 그러면 제 아내가 에이 주책이야 하지만 내가 부르는 엄마는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거지로 그냥 아빠 하는 거하고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서 배윤호 목사가 나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축복이요.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3번만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그런다고 우리 김동원 장로님 다음번 대표기도 올라와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단순한 얘기고 아는 얘기지만 이것이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맞아 하고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실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11셈에 나온 성도들은 실감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자녀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전의 섭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뭡니까? 죄의 형벌로 환난의 삶을 선고받고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먹을 것은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인생 자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사는 것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마지막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서 계속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반전을 자기의 삶을 뒤집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만이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이 뒤집어지는 반전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가시 엉겅퀴 속에서 부활의 생명의 고백을 가지고 반전의 섭리를 확신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부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확신하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어떤 반전입니까? 뭘 뒤집어지기 전에 뭐 상황이 바뀌어지기 전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나에게 넘쳐서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전의 섭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위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간증합니다. 무슨 간증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10절에 간증하기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말한 반전의 섭리는 따라합니다. 건지셨고 이미 과거에 체험한 것이고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건지신다고 확신하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반전의 섭리는 계속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도 항상 건져냄을 누리는 반전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삽시다. 지금 현실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어떤 분이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고 물질적인 과한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짐을 바라보십시오. 뒤집어지기 전에 아이고 목사님 달라진 게 없으니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 임하였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의 위로가 넘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나가면 환경도 뒤집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반전의 섭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큰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받았고
지금도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으며 이외에도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반전의 섭리를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채우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헛되며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여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욥도 욥기서 15장 29절로 31절에 말합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다 헛되다. 보응이 허무한 것이다. 제가 이번에 체험한 거예요. 제가 당뇨가 있어요. 약을 먹는데 광고를 보니까 당뇨약을 먹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수술이 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서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인슐린 하십니까? 인슐린은 안 합니까? 그러면 생활하시다가 당뇨 때문에 막 쓰러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당뇨가 있다고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먹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합병증이 온다 그러고 당뇨약을 챙겨 먹지 않으면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수술을 해버리면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웃으면서 그래요. 선생님,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85세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좀 높아서 여자는 90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지금 몇 세시죠? 제가 올해 70입니다 했더니 결국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15년 남은 인생이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5년뿐이 못 산다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평균으로 하면 제가 15년뿐이 못 산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내가 창창하게 살 줄 알았더니 15년이라는 선고가 나한테 내려지는구나. 마음이 씁쓸했어요. 무슨 얘기가 뭐냐면 인슐린을 맞는 것도 아니고 당뇨 때문에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돈 들여서 수술을 하고 합니까? 체중 좀 줄이시고 내가 볼 때 선생님은 한 3kg 정도만 줄여도 됩니다. 더 이상 줄이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약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수명은 닿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술도 안 해주고 쫓아내더라고.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돈 안 들게 돼서 좋고 근데 오면서 생각이 뭐냐면 내가 15년 많이 살면 15년 아니 15년 더 살겠지. 그러나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위로가 있어요. 무슨 위로였냐. 그래 인생이 허무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도 결국은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그런데 의사가 나한테 그렇게 선언했는데 나는 내 인생의 보장이 15년이 아니라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 생각하니까 뭐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데려가도 내가 천국 갈 것이니 뭐가 겁이 납니까? 그날 이후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데는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나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85세가 평균 연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실 분 있을 것 같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성 여러분 90세는 남자보다 5년 더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여러분에게 제가 진단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평균 수명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진앙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무한 삶을 헛되지 않고 뒤집어 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는데 넉넉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이 채워주신 풍성한 축복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고 38절로 3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사탄은 다 뺏어가 버리고 빈수들게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게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삶이 헛되지 않는다고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라. 내가 몇 얻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상급만 주신 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을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서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정리를 해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와 무의미의 갓난에서 벗어나 풍성히 채워짐을 받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에 복의 근원으로서 내 입술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채우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감사로 살아갑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4년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법적인 자격을 받았어. 이미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섭리를 순간순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채우심으로 복의 근원 되어져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이미 자격을 얻었고 실제적으로 권세를 얻었고 반전의 섭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여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지위가 주어져서 칭의가 내 것이 됐고 실제적으로 자녀의 권세가 있으므로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반전의 섭리가 하나님이 주신 섭리로서 이미 건져주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랄 수 있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서 내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짧은 인생인 것 같으나 영생의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신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때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